육체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자, 요한일서 5장 7, 8절 시작.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나이니라. 제가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항상 많이 얘기했던 거죠. 셋인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둘인데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세 분인데 한 분이고, 한 분인데 세 분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마음이 같아요. 생각이 같습니다. 말씀이 같아요. 또 행하심이 같습니다. 결국은 뜻하는 바가 같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심사언행이 뜻이 같아야 한다는 건데, 하나님은 같더라. 그래서 세 분이서 하나를 이룰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얘기는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신실하다는 그 의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 11장 12절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대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속이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정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실하네요. 우리 인간은요, 약속을 뭐 이랬다 저랬다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뭐 살짝 속이기도 하고, 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7장 9절에도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라. 하나님은 신실하신인데 언약, 말씀으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안 믿어지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믿는 거죠. 말과 행동 따로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뻥을 칩니다. 신실한, 그게 믿음입니다. 페이스풀, 그게 믿음이라고. 잘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은요 신사언행으로 살아간다고 제가 몇 번 설교했었죠. 어떤 사람이 살 때 어떤 마음을 먹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리고 사업을 막 생각해,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도 해, 그 다음에 나중에 그렇게 사업을 실천해서 사업을 해서 이렇게 행동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심사언행이 곧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심사언행으로 살기도 하지만 심사언행 그 자체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 사람이에요. 독한 마음을 먹었다, 그럼 독한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남을 속여먹을 마음을 갖고 있어, 그럼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내가 넘길 거 뺏어먹을 마음을 갖고 있어, 그럼 이미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오랫동안 습관이 돼서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저 새끼 완전 도둑놈이구만, 이제 딱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은 참 선인이구만, 막 사람들 도와주고 막 참 마음이 참 착하고 선하고, 그러면 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사언행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마음과 생각은 믿는데 행동은 안 믿어, 불순종해. 그러면 불순종합니다. 심사언행이 다르다 그러면 나쁜 게 그걸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람은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평가. 하나님도 내가 네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말씀합니다. 겁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은 소멸한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믿음은 변한다고 믿기 때문에 항상 죄를 의식적으로 짓기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짓기도 하고, 그럴 때 야, 이렇게 더 가면 큰일 나겠다, 그런 경책을 하는 겁니다. 나한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 너 그렇게 믿었다면 큰일 나. 너 그렇게 사역했다면 큰일 나. 너 그렇게 가정생활했다면 큰일 나. 너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 큰일 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하기 전에 저는 기도하면서 늘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네 가지 주제인데, 첫 번째 육체의 수욕이 나오고 성령의 소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육체의 일이 나오고 성령의 일이 나오고요. 이랬으니까 당연히 열매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열매는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요, 소망과 일과 열매와 사람은 동일하다. 마치 뭐와 같이? 심사언행과 같이 소망, 일, 열매, 사람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육체의 사람이 있고요, 성령의 사람이 있는데, 육체의 사람은 첫 번째 육체의 소욕을 꿈꾼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꿈꿔요. 그걸 원해요. 그것을 바라봐요. 그것을 향해 인생의 목적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대적함으로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딱 두 종류예요. 육체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성령 받았다고요? 그렇다고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삶은 육체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렇게 꿈꾸고 육체의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왜? 원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원수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원수라는 거. 원수지간이니까 당연히 핍박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가서 핍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할 자격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핍박하고 싶어, 나도 그것 때문에. 하고 싶다니까. 왜? 딱 때리는데 나도 때리고 싶지. 그러나 이쪽도 돌려내는 겁니다. 억울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근데 거추, 대적하고, 거추, 맞주먹을 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꿈꾸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향해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왜? 왜 육체의 사람 소욕을 꿈꾸는가? 지 영광과 지 쾌락을 위해서 꿈꾸는 거예요. 결국은 지가 하나님보다 더 영광 받기를 원하는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돈.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맞먹어요. 돈이에요. 돈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물론 돈 필요하죠.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영혼도 팔고 예배도 뭐 안 드리고 뭐 그냥 뭐 가는 겁니다. 내 영광과 쾌락을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꿈꾸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왜 육체의 소욕을 꿈꾸구나.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자기 중심성, 이게 바로 가장 큰 죄입니다. 나야 나.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거. 가장 중심성. 그런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거의 반대입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말과 행동이 자기 중심적이야. 내 뜻. 그런 자기가 기준이고요, 자기가 법이고요, 자기가 정답이고요, 자기가
최고고요. 자기가 항상 뭐라 해요? 고집스럽다. 내가 본 하나님이야. 내가 본 말씀이야. 왜? 육체의 소욕을 꿈꾸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자기 중심성.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곧 말씀이다. 내 말이 말씀이다. 진리가 아니고 참이라는 거. 싹 다 뜯어고쳐야 돼. 가장 악한 자.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꿈꾸며 내 영광과 내 즐거움과 내 뜻을 향해서 고집스럽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독선적으로 사는 사람이 육체의 사람입니다. 누구 말 안 들어요. 내 말이지. 그러면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정답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런 것도 없는데 고집이요. 그걸 똥고집이라고 하는 거죠. 자, 육체의 사람은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꿈꾼다. 막 꿈을 꾸고 막 그거를 막 잉태하고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향해서 목표를 잡고 어찌 할까 막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일을 하기 시작한다. 육체의 일. 쉽게 말하면 15가지 육체의 일, 죄를 짓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죄.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1로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15가지 죄를 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남들을 음행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를 맺고 막 시기하고 분내고 당지고 분해서 시 중심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단이나 타종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기가 질투입니다. 질투. 여자들 질투하는 거죠. 반드시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술 취하고 방탕해. 막 살아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오늘도 한 잔, 내일도 한 잔 그냥 마셔라, 부어라, 들이켜라 뭐 이렇게 그냥 인생의 목표 없이 방황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럼 육체의 일을 한 거예요. 자빠져 있었다. 육체의 일을 한 거예요. 육체의 일. 방황하고 방탕한 겁니다. 게을리한 겁니다. 육체의 일은 이렇게 분명한데 육체의 일, 이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훔쳐먹고 놀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육체의 첫 번째가 음행, 더러움, 호색이 한 세트예요. 자, 음행 읽어봅니다. 시작. 음탕하고 난잡한 짓. 아주 성적으로 음탕하고 난잡한 짓을 막 봉성이라든지 어디 막 옷을 막 다 이렇게 까고 다닌다든지 음탕하고 난잡한 짓을 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더불어서. 그 다음에 더러움이 사람들은 뭐 말과 행동이 복잡하고 추하면 그게 더러운 사람인 거예요. 말이 더럽다. 그럼 더러운 사람이에요. 행동이 사람이 더럽다. 이렇게 막 더럽게 했다면 말도 마찬가지. 그게 더러운 사람이에요. 더러운. 그 다음에 성적인 관계를 지나치게 좋아해요. 일단 막 달려들어. 날마다 막 잠자리 해야 돼. 막 이것을 위해서 막 온 힘과 열정을 쏟고 막 다른 관계보다 막 음행, 더러움, 성적. 자, 두 번째,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나와요. 첫 번째가 성적인 일, 두 번째가 영적인 일. 하나님 외에 다른 물건을 만들어 놓거나 불상을 만들고
금상을 만들고 돌상을 만들고 무슨 나무 무슨 뭐 해 달신 바다신 무슨 뭐 일본에 가면 뭐 신도라고 해갖고 자기 집안에 무슨 조각상을 새겨놓고 믿는 이런 그런 게 신을 잘못 믿는 이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다른 종교의 시거나 아니면 시 주목을 믿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사모하고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끔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얘기는 가서 점을 치죠. 그게 술수, 그게 마술이에요. 음양을 따지고 어떤 복서를 따지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5년 뒤에 잘 될 거냐, 2년 뒤에 결혼 언제 할 거냐, 사업이 언제 경제에 우리 돈이 들어올 거냐, 어떨 때 인생이 펴지냐, 이런 거 가서 점치거든요. 그게 다 신에 대해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자기나 자기 집안에 해를 입힌 사람을 원수로 만들어버려요. 원수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나랑 뭔가 사이가 틀어지거나 뭐하면 끊어버려! 원수지가 안 만들어. 그리고 나한테 해를 입혀. 그러면 그 사람은 미워하고 대적하고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쟁. 패를 만들어서 갈라져서 다투는 좌파 우파. 물론 주사파는 안 되죠.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건 되지만, 근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파 장로파 교회에서 또 우리 교단에서는 뭐 감리기냐 장로기냐 근데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서로 이해도 하고 공통적인 부분은 뭐 교리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까 어이 감리기 이단이요, 장로기 이단이요. 그런 것들이 원수 육체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분열. 하나로 존재하는 사돈이나 집단이나 사상이나 이런 거를 갈라져서 나눠버려. 자꾸 분열시켜. 사탄은 자꾸 분열시키는, 나누는 거예요. 자꾸 잘라내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파당, 주인이나 주장 또는 이해가 같은 사람들이 지네들끼리 모여. 저쪽은 왕따시켜. 인간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네 가지. 이해가 되죠? 자꾸 다퉈, 자꾸 싸워, 자꾸 나눠. 그런 것들이 육체의 사람이 육체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단, 정통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정통교단. 딱 정통이어야 되는데 정통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교의나 교판 2단. 만약에요 성경에 어긋나는 가르침을 어느 교단에서 한다, 뭐 장로기나 감리기나 뭐 청년에서 한다, 그럼 2단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파도 2단이 될 수 있어요. 2단이 별게 없어요. 뭐 신천지만 무슨 하나님에 대한 2단이 아니라 정통에 가르치는 벗어나는 교위, 교파, 이제 2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때는 조용기 목사님이 2단이라고 막 자꾸 막 하고, 그 윤석재 목사님도 자꾸 2단이라고 하고. 2단이 될 만한 정통의 가르침,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잘못되게 2단이지. 조금 이게 그러면 다 2단이네.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나오는 시기, 셈을 내고 맨날 셈을 내. 한번 뭐 이유 없이 셈을 내고 의심하고, 그게 시기예요. 그 다음에 투기, 질투. 똑같아요. 셈을 내고 미워하고 싫어. 똑같은 거예요. 투기, 질투, 분냄. 제가 분냄에 대해서 이걸 공부하면서 왜 사람들이 화를 낼까? 억울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내 말이 이 사람에게 안 맥히고 억울하다 분통이 터지고 그러고 화를 내는 거예요.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받아들여지고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면 원통한 마음이 표출되는 게 분을 내는, 화를 내는. 분을 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품지 마라. 해가 지도록 생각하지 마라. 품지 마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술 취함. 막 늘 술에 마음이 쏠려서 열중해서 마음과 정신을 빼앗겨. 야, 오늘 한잔해야지. 야, 오늘은 뭘로 할까? 한잔하자고? 뭐 그런 개그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한잔해. 오늘도 김대리 오늘 날씨가 좋은데, 비가 오는데, 눈이 오는데, 크리스마스인데, 무슨 오늘 불금인데, 오늘 주말인데 한잔해야지. 늘 술 먹을 생각만 하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정신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정신. 방탕함. 자, 읽어봅니다. 1번 시작. 과도하게 빠져 바르게 살지 못함. 두 번째, 마음이 들떠서 갈피를 잡지 못함. 이게 방탕함입니다. 뭐 방탕한 게 무슨 인생 막 방탕하게 살고 이런 그런 것도 있지만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게 방탕한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정확하게 딱 살고 정직하게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데, 다르게 생각하고 과도하게 뭔가 술에, 담배에, 노름에, 쾌락에, 중독에 빠져서 벗어나는 거죠. 정석에서 벗어나는 게 방탕입니다. 죄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갈피를 못 잡는 게 방탕이에요. 성적으로 난잡한, 추적한,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다른 쓰잘데기 없는 점이나 지저대기고 다른 거를 섬기고,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관계를 끊어버려. 그게 육체의 사람입니다. 뭐 조금만 하면 끊어, 이런 끊어. 그런 것들이 육체의 사람인 거예요. 원수를 맺고, 분쟁을 하고, 분해를 하고, 당을 짓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이단을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을 잘내요. 이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기도 많이 하고 무슨 전도 많이 하고 그 사람이어서 육체의 사람입니다. 저도 여기에 많이 포함돼요. 그럼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소망을 쫓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이 온당히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이런 창조나 질서나 섭리들을 항상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막 광고하고 기뻐하고 막 왜 이렇게 좋아해? 나 하나님이 어떤 응답하잖아. 그래?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선포는 심오하고 그런 선포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안 드러내는 교회가 많습니다. 지네들끼리만 교회야. 아무도 몰라. 전도도 안 해. 별로 생활에서 찬양도 안 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 그럼 세상적 느낌이 너무 많이 나. 맨날 어디 지 자랑이나 하고 돈이나 많이 벌었다고 회사고 이유는 안 돼. 두 번째는 구원받기를 원한다. 한 영혼도 죄를 지어 지옥 가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게 성령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 예수님의 소망. 여러분은 성령의 소망을 꿈꾸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고, 과연 있는가? 내가 몇 명이나 전도했나? 평생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없다면 소망을 꿈꿔야 하는 거죠. 없다면 내가 나를 보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성령님의 소망을 쫓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일을 하겠죠. 자, 9가지 아까는 죄죠. 15가지 죄죠. 9가지 사랑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의 9가지 일은요 사랑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일. 기도가 아닙니다. 섬김은 사랑에 가깝죠. 전도도 사랑에 가까워요. 남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뭐 배려해주고 사랑에 가까워요. 남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는 이제 사랑에 가깝습니다. 나하고 하나님 보고 기도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하고만 들어간 사랑인 거예요. 근데 남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줘. 그건 사랑이죠. 성령님의 일은 9가지 사랑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죠. 자, 세 번째 성경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친절하지 않아. 그럼 뭐 사람이 선해야 되는데 음수가 있어? 그럼 악한 거죠. 사람이 참 신실해야 돼.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고 약속 잘 지켜야 되고 참 저 사람은 믿음직스러워 믿을만해. 사람이 온유해야 되는데 막 온유하지 않고 막 승질 부리고 부드럽지 않고 따뜻하지 않고 뭐 그런 거죠. 자,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마지막에 절제를 조절을 하고 알맞게 하고 적당히 하고 어떤 데는 많이 하고 어떤 데는 적게 하고 이런 지혜롭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절제가 지혜롭게 사랑하는 절제. 자, 사랑은요 하나님과 이웃 즉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네 가족, 친구, 안 믿는 사람 전부 다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로 안 하고 제가 사전 정의로 해봤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사랑인데 그런 사람을 한 명도 못 받아요. 순교자, 순교자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사전적인 거로 사랑은 열렬히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렬히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애인, 뭐 사람을 열렬히 애인이든 친구든 뭐 무슨 뭐 어떤 동네 아줌마든 누구 뭐 누구든 후배든 열렬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구나 딱 나오는 거예요. 열렬히 좋아만 해서는 안 돼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 그리고 반드시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대상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혼자 사랑한다. 그거는 외동박이 하나입니다. 짝사랑이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쉬운 자만 이런 나를 사랑해요. 지방식 때문에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좀 이따 나옵니다. 그거는요 질투입니다. 질투. 집착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나만 사랑하지 말고 너와 관계되는 사람, 가족들, 친구들,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의 범위가 얼마나 우리가 작은지,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안 하면서 살면서 성령의 사랑이 웃기고 있네. 사랑이 가장 힘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슬픈 일이 있는데 기뻐하기 쉽지 않아요. 아픈 일이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기뻐하기 쉽지 않죠. 성령의 사랑은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 호세아 3장.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어. 내가 지금 가난하고 지금 일이 잘 안 풀려도 나는 참 감사해. 감사해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불평하면 기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좋은 일일 때는 세상 사람도 기뻐한다니까. 그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막 진짜 힘든 일이 있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화평, 기쁨과 화평은 거의 친구입니다. 화평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먼저 화평이 되어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에 인간끼리 화평이 됩니다. 자, 1번 화평 제목 시작. 서로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 두 번째, 마음에 갈등이나 충돌이 없이 평화로운. 싸우는데 화평합니까?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되는데 다툼인데 화평합니까? 갈등이 일어나도 화평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나를 생각해요. 계속 하나님 앞에 삐져있다. 그럼 화평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평온하지 않은 거예요. 승진이 아니죠. 그 다음에 가장 또 어려운 오래 참는 겁니다. 자, 1번 시작. 애써 억누르다. 오래 참음의 뜻이요, 애써 억누르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는데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으려면, 인내하려면 애써 억누르다.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화나면 어떻게 하냐고. 그냥 내리통을 방치해요. 그럼 화를 확 내고 애쓰지 않아. 억누르지 않아. 확 그냥. 그죠? 두 번째, 잘 견디어내요. 견뎌내는 거예요. 막 승질이 나 지금 막 견디는 거예요. 금방 무슨 거예요. 조금만 인상 팍서 그런 것들이 있어. 오래 참는 거죠. 그리고 쓸데없는 적응을 잘 견뎌내고 막 힘들죠. 암과 삶은 틀립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틀려요.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래요. 안다고 신학 박사라고 총회장이라고 무슨 지위가 높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안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사는 게 믿음. 저는 삶의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생각만 하고 믿기만 하고 살지 않는다. 지옥 갑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막 참아줬어. 이 사람이 막 진짜 말을 함부로에 막 참아줬어. 막 끝까지 막 참아줬고 오래 참았어. 근데 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람이 잘 될 희망을 갖고야 돼. 틀렸어. 그럼 안 참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안 참는 거예요. 이미 틀렸다. 오래 참기 위해서는 애를 써야 되고요. 막 억눌러야 되고요. 잘 막 견뎌내야 되고요. 막 소망을 바로 그래서 좀 잘 되겠지? 이런 소망을 가져야 오래 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비. 사랑하고 똑같아요.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여긴다. 여기는 마음. 이 성경의 9가지 사랑의 열매는요, 전부 다 마음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틀렸다, 삐뚤어졌다, 굽어있다, 병들어있다, 쪼잔하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육체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 받아도 육체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양선. 양선이 2가지가 있어요. 선을 베풀다라는 뜻이고요. 최고의 선은 생명을 살리는 거죠. 내가 얘한테 뭘 줬어? 선이죠? 뭘 도와줬어? 선한 일이죠? 근데 생명을 살려. 그래서 전도가 최고의 양선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최고의 양선. 소방관들, 그 다음에 해양 구조대원들, 최고의 선을 베푸는 직업이에요. 근데 양선은 2가지입니다. 남에게 먼저 하고 양보하는 것도 양선입니다. 배려. 네가 먼저 먹어. 네가 먼저 쉬어.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양선이에요. 이것도 웃으면서 무슨 성령의 사람이에요. 지가 먼저 출발, 지가 먼저 먹고, 지가 먼저 그런 것들은 충성, 몸과 마음을 바쳐 국가나 임금이나 왕이나 대통령이나 윗사람이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상전에 대해서 하나님만 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 속하지. 네 윗사람, 국가, 나보다 높은 상관, 높은 나이 높으신 분들, 나의 권위자, 하나님도 충성,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그 다음에 온유. 자, 온유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 온유합니까 여러분? 표정, 승질 따뜻합니까? 부드럽습니까? 야생마처럼 막 길길이 뛰고 지랄을 싹 그러지? 온유하지 않아요. 저도 온유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이 길들여졌어요.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절제를 보면 시작.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하고. 제가 좋아하는 제2의 성경이 내리, 과유불급, 역지사지. 좋아요. 공평. 왜 과하게 말하고, 과하게 행동하고, 과하게 많이 먹고, 과하게 놀고, 그게 다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과하게 TV 보고, 과하게 막 먹고, 과하게 자고, 그런 것들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과유불급. 자, 이렇게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사람들 말만 하더라고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저도 이렇게 막 엄청 고민 많이 안 해봤습니다. 그냥 성령에서 나 성령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사는 거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아요. 자, 오늘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의 의미가 뭐냐? 자,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기도를 많이 하거나 말씀을 많이 안다는 말이 아니라 육체의 15가지 욕심과 죄를 끊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말.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려면 기도도 해야 되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지, 기도가 목적이 아니고 말씀을 많이 알고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뜻을 꺾고 내 죄에 대한 고집, 근성, 승질, 그런 걸 다 꺾고 죄를 끊어내고 싸늘하고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다 끊어내고 예수님처럼 참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참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고 하루 동안 사역하다가 지쳐 쓰러져서 그렇지만 또 주님과 대화하고 합병하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사신 예수님 하면 그냥 사랑의 예수님 아닙니까? 왜 성령의 은사를 줍니까? 방언, 풍전, 예언, 신유, 목전도, 사도, 목도사람, 교사로 섬기는. 왜? 사랑을 하고. 그거 갖고 갑질하지 말고, 그거 갖고 자랑하지 말고, 그거 갖고 성령 충만하다고 까불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나 이혼했어. 나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오라. 이렇게 돼야 이제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이제 접근해 가는 거예요. 이제 마음의 욕심이 그렇게, 시기가 그렇게, 고집이 그렇게 차가워, 막 이만하기가 안 좋아, 막 성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이, 관계가 다 끊어져 있어. 그런데 무슨 뭐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자,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지.
이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까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막 참아내고, 그게 성령 충만이지. 그게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길로 가는 거지. 무슨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배우고 무슨 교회 교사에 하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 일이에요.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이런 건 나중 일이라고. 사람의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영이요 입이 세 개입니다. 한자를 보면 기읍자에 입 세 개에 보좌 자자예요. 육체의 사람의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나마 내가 육체적인 죄의 근성이 가득한데 사탄이 가서 야 이마 술 마시고 즐겨야지 불금인데, 야 이마 저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하는데 그냥 끊어버리고 원수 맺고 그냥 분쟁 분열 파단하고 살아야지. 네가 힘든 게 그렇냐. 성령의 사람의 배후에는 성령님이 역사해요. 자, 사탄은 시작. 사탄은 내가 죄짓고 지옥 가기 원하고, 성령님은 내가 의롭고 천국. 중요한 건요, 가장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어나고 무슨 어디 엄청난 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는, 선한 마음을 먹고, 내가 참 온유한 마음을 먹고, 내가 참 이 사람을 좀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따뜻하게 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슨 능력 받으려고 기도합니까? 능력은 이미 주님께 있어요. 주님이 역사도 내가 보고 능력 받아. 내가 능력을 뭐로 받습니까? 순종만 하면 되는 거지. 인도하면 잘 받으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자, 사탄이 읽어보면 시작. 사탄이 역사해도 기도와 말씀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렇다고 해도 결국은 내가 성령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순종 준행해야 하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관계든 믿음이든 무슨 사역이든 내가 주는 거, 내가 순종과 겸손이 안 돼 있고 사랑의 마음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 성령께 순종해야 되는 거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육체 욕심을 거두지 않고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 지가 기도 많이 했다고, 지가 막 열심히 하다고, 지가 그렇게 벌써 아까 처음부터 잘못된 건 안 됩니다. 벌써 처음부터 믿음 다 뜯어내면 다시 고쳐요. 자, 사탄이 역사하든 내 생각을 하든 하나님이 감동을 주든 결국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선택권을 줬다. 믿음이 선택권이에요. 너 믿을래? 순종할래? 따라올래? 할래? 갈래? 예. 하다가 못 가겠는데요? 그럼 딱 멈추는 거예요. 아예 안 갈래요? 가버리면 믿음이 딱 탈락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내 판단과 결정이 믿음의 결정이고 내 판단과 결정이,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왜? 결정하려고. 성령의 뜻에 내가 그걸 선택하려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성경적인 결정을 하려고. 그게 최대 가치 있는 결정이고 최고로 좋은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결정을 하고 목회를 하거나 안 합니다. 그러면 계속 딜레이 되고 죽을 때까지 하고 그냥 천년이고 만년이고 가는 거. 내가 거부하면 주님은 근데 계속 성령이 감동을 주죠. 결국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헛된 영광을 구하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좀 어렵죠? 자, 시작.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헛된 영광이 잘난 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벌써 그냥 끝이에요. 그냥 끝. 불순종은 그냥 끝입니다. 교만과 불순종이면 구원 못 받아요. 교만하다. 주님이 찾아가잖아요. 뭐 찾아가도 걔는 벌써 내치고 주님. 불순종한다. 구원을 받았어. 쓰임 못 받죠. 그러다가 나중에 불순종이 더 진해지면 구원도 탈락됩니다. 구원도 탈락돼요. 우리가 얼마나 잘난 체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지,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 의견을 자랑하고 내가 옳다고 자랑하고 내 말이 맞다고 자랑하고 내 영광을 자랑하고, 그러다가 그걸 안 들어줘. 그러면 이제 화를 내죠. 서로 노엽게 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압니다. 열매. 내 삶에, 이관행의 삶에, 하루의 삶에, 사역의 삶에, 가정의 삶에,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이런 거 다 보면 열매가 나구나. 아, 게으름이네. 아, 악한 놈이네. 날로 먹으려고 하네. 사기꾼이네. 근데 노력을 했어. 공부를 하고 노력을 했어. 그러면 날로 먹는다. 근데 노력이 부족해. 그러면 열매가 안 맺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 마태복음 12장 33절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내 삶의 뒤안길에 간증이 남고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남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내 삶의 뒤안길에 뭐 성적으로 지저분하거나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탐심도 우상입니다. 예?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뭔가를 뭐 점을 치거나 어떤 기름을 꿈꾸거나 뭐 인생에 뭐 잘되기를 원한다거나,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남들과 자꾸 분리시키고 관계가 안 좋고 사이가 안 좋고 자꾸 갈라지고 나눠지고 깨트리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 다음에 뭐 신천지와 이단이 아니라 내가 비성경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잘 배워야 되고, 좋은 신학교에서 좋은 스승한테 좋은 책으로 좋은 목사님한테 영적인 걸 잘 배워야죠. 그 다음에 마음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물론 화를 냅니다. 의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근데 그걸 자주 오래 하지 말라는 거죠. 때로는 해도 됩니다. 저 사람 엉뚱한 소리예요. 비성경적인 소리예요. 당연히 보통 취하죠. 주님도 독사이다 이 성전을 내쫓아 당연히 하죠. 이 악하고 그걸 똑같이 판단. 그거 어디서 온 거죠? 때를 따라 분별이 중요합니다. 자, 과연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되게, 이게 육체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이게 갈 수 있을까? 사명을 감당 못해가지고 과연 예수님 마음을 담지 못해서 갈 수 있을까?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지옥간 목사님이라는 영상을 봤습니다. 거기에 목사님들이 다 정욕이 강하고 돈 욕심이 많고 출세 욕심이 많고 자기 영광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은 별로 없고 지옥가 있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맞다고 봐요. 나는 그 간증 환상을 만나는 것. 성령의 사람의 최후는 예수님하고 비슷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사람의 최후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고요. 그냥 싸가지 없으면 가고요. 그냥 악하고 싸늘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성적으로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관계에 별로 안 좋고
그러면 간 거예요. 성경이 조언만 있는 게 아니라 주여주여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 주님의 뜻대로 열매 맺는 자, 그래야 내가 좋은 나무고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줄게. 똑같이 예수님 다 믿었는데 다섯 처녀는 예수님 잘 믿었어요. 교회 잘 다니고 그걸 뭐 되게 무슨 뭐 교인으로 평가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나는 그 다섯 여인도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고 봐. 성령에서 탈락된 소멸된. 물론 교인도 있을 거야. 성령을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니까 한번 믿음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내세의 말씀과 경험을 하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는, 회개 못해요. 이미 양심의 화인이 맞아가지고 마음이 이미 병들어서 죽어버려서 안 된다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있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시작.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한 대로 행동하시다. 심사언행이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시작. 2번, 사람은 육체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으로 분된다. 육체의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꿈꾼다. 두 번째, 육체의 일을 한다.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자기 중심적으로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아주 독선적으로, 아주 지중적으로. 3번,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소망을 꿈꾼다. 두 번째, 성령의 일을 한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사람의 배후에는 사탄과 성령이 역사한다. 예수 믿는 성도는 사탄의 생각과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 즉 말씀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살아야 한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죄된 내 성품을 바꾸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왜? 말씀의 두 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죽도록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게 성령의 일이고 그게 성령의 열매고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존에 있던 지식들 싹 다 뜯어버리세요. 기도 많이 하는 건 좋지. 말씀 공부 많이 하고 참 뭔가를 영적인 일을 하는 건 좋지만 중요한 건 마음을 먼저 뜯어보자. 심사 언행 중에 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뜯어서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삶의 행동을 바꾸고, 그게 성령의 사랑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용서받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그럼 이제 성령의 사람이 출발이 되는 출발.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네가 참 예수님을 많이 닮았구나. 네가 참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을 많이 열매를 맺어갔구나. 하는 것입니다. 백만송이 장미 열매를 맺어야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